오늘 이 시간에는 사울 왕의 일생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 무디 성경대학에서 성경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단연간 성경을 가르쳤던 성사 교수 테리 홀은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략적으로 2,930명 정도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믿음으로 살다간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 실패한 인생들의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가려지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실패한 모습조차도 전혀 애누리하지 않고 가감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도 그들과 같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봐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심으로 우리들의 태생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이미 성경 안에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성경 안에 미리 정해 놓으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길을 따라 살길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이후부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 시대를 지나 새로운 왕정 국가로 가려는 전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왕정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엿볼 수 있으니 사울 왕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염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질투심과 권력욕에 눈이 멀어 충신 다윗을 죽이게 하려고 일생 전부를 다 허비해 버렸고 마지막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블레셋 적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자기 친하 손에 죽게 해달라고 애언하며 결국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참담한 모습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가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할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할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너의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니 그러나 무기 든 자가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서 결국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된 첫째 이유는 사울 왕은 믿음도 없이 이스라엘 왕직을 수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채로 왕직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왕직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저 이제 왕은 여호와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울이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가장 자신을 작게 여기고 겸손할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 왕은 무엇보다도 항상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왕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던 초창기에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로 48절을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브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렇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나가서 전쟁하니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일로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게 되었고 또 존귀한 자로 대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교만하게 되자 제일 먼저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왕직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때가 바로 멸망의 종착역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때라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인간이 잘 모르는 예지 능력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땅속에서 일제히 기어 나오는 토끼와 쥐처럼 동물의 이상 행동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땅 위에 사는 동물 말고도 물속에 사는 어류도 지진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 수산 시험장은 1976년부터 1992년까지 16년 동안 매기의 지진 예측 연구를 실시해서 지진 발생 열흘 전에 매기가 날뛰는 이상 행동을 관찰했다 합니다. 1923년에는 수천 미터 깊은 바다에 사는 시메어가 일본 요코스카 인근 해안에 떠오른 걸 벨기에 어류학자가 발견하고 나서 바로 이틀 뒤에 간동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995년 1월 일본 호교엔 아와지섬 어민들은 평상시에는 잡기 어려운 바다 물고기들이 때를 지어 수면 가까이 올라와 평소보다도 10배가 넘는 어획고를 올리게 되었는데 그해 1995년 1월 17일 무려 6천 명의 사상자를 낸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깨달아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교만하게 되자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왕을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지 능력도 함께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체를 진멸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아말렉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여 하나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그 아말렉에 대한 심판으로 사울 왕에게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예지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맞이하여 첫 번째로 세움받은 사울 왕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세월을 맞이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사울 왕은 믿음 없이 왕직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사울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이 끄는 그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기록한 사무엘상 15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왕과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남겼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도 그것을 갖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아말렉 소유를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이유는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싶었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진짜 속내를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울 왕이 살찐 것들을 가져온 건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들이 갖고 싶어 하니까 그 백성들 얼굴을 두려워함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은 자신의 왕직이 이태롭게 될까봐 두려워해서 백성들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은 얼마든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와 순간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그 유혹이 가려고 하는 그 길대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을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갖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을 붙잡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자 그들 눈앞에 있는 전리품으로 말미암아 살찐 송아지와 살찐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이것을 죽이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것을 남겨 유익한 일에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유혹은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백성들이 모든 걸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음이라 그리 변명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백성들의 말과 군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게 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이 그 순간에 착각한 것입니다. 자신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모든 걸 정반대로 거꾸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들어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그렇게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모든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거꾸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날인 주일을 자기 날이라 생각하여 제4계명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것인 가정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여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정을 파기하여 제7계명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내 것으로 생각하니 아까워서 11조 드리지를 못하여 결국 제8계명을 어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모든 것을 거꾸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맞이하여 첫 번째로 세움받은 사울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사울 왕은 찾아온 유혹을 믿음의 능력으로 끄지를 못하고 유혹이 끄는 그대로 끌려감으로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일생이 만신창이가 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은 분명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낙심하거나 절망의 깊은 나락 속에 빠지게 되면 마귀라는 놈에 허황되고 망령될 소리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로 6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울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그때는 제일 먼저 자신의 불순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얼굴이 가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타일 몇 조각이 떨어져서 우주 왕복선이 폭발했던 것처럼 사울 왕 또한 아주 작고 사소한 죄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죄를 즉시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두면은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을 보면은 사울이 왜 이처럼 비참하게 죽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게 된 건 블레셋 군대가 강했기 때문도 아니고 사울 왕과 그 군대가 전략을 잘못 짰기 때문도 아니고 어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이유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가능 없다고 생각해도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지혜를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절 7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리 기록되었는데 이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보다는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인데 무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0장 27절을 보면은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돌로 그를 치라 그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신접한 사람을 극도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이 그때 제정신이 돌아와서인지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접한 자들과 무당들을 모두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 왕이 자신에게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순간에 정신과 혼이 빠져버렸는지 자신이 가게 쫓아낸 신접한 여인들을 신하들에게 다시 찾으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 왕에게 조그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결코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 비행기가 추락했던 위급한 상황에서 승무원들의 침착한 행동과 재빠른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구출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은 평소 승무원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한 반복적인 연습을 훈련함으로 자신의 몸에 배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가 눈으로 보므로 귀로 들음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같이 갑자기 찾아온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은 늘 깨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꾸준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반복하고 훈련함으로써 그 말씀이 자기 몸에 배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을 보면은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항상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와 순간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그 유혹이 가려고 하는 그 길대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순간순간 마음과 말과 행동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으로 살피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몸에 빼일 때까지, 그래서 순간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이 자기의 몸을 주장하는 그러한 몸에 빼일 때까지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이 왜 그렇게 실패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꼭 명심하여 이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